10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자극과 반응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척 스윈돌 이라는, 제가 잘못 올렸는데요. 찰스 스윈돌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기면 새길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말을 해요.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 분쟁이 되지만, 뭔가 상한 마음이 있구나, 뭐가 오늘 심기불편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과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과 사건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독일인들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때 수용소에 감금이 돼서 오랫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때로는 발가벗겨 놔요.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침을 뱉어놓고 먹으라 그래요. 구둣발에다가 핥으라 그래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좌우한다. 여러분, 어떤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요, 땅을 보지 아니하고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든지 내가 힘들고 변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할 수 있고 굴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어요. 나는 고결한 인생을 살겠다.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반응을 좋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요, 남들의 공격 때문이나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반응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고결하게, 내 스스로가 좋은 반응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26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체포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요, 51절에서 54절까지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뭔가 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체포할 사람들이
그 체포조가 들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 55절에서 56절은 체포단,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반응 중에서 두 가지의 반응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리미불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위기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용기 있게 대처한다. 이게 한자성어로 리미불구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매력적이고 고상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한 R.T. 프랜스, NICOT라는 마태복음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주석가가 R.T. 프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결연하고 평온하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칠 때에 제자들은 혼비백산되어서 어떡하나 죽게 되었다라고 야단을 피울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평안함. 그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깊이다. 얼마만큼 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몇 초도 안 돼서 은혜로 바꿔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갖다 몇 날 며칠을 묵상하고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문제로 고민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체포하러 오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금세 회복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세 회복돼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쳐 버립니다. 적대자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어요.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게 없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포위망을 점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최고의 선두에 누가 서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신임했던 제자예요. 돈꽤 재정부장을 맡겨놨던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재정부장은 아무나 안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맡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군인들, 성전 경비대들을 무장시켜서 같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의
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성전 경비병만 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도 함께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죠. 칼과 몽치. 몽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육모방망이 아세요? 예,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요 방망이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몽치예요. 우리말로는 몽치. 칼은 뭐냐면 우리가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이에요. 그런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도록 했어요. 오직 로마의 군대만이 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이란 단어를 보면 벌써 성전 경비병과 어울러서 무장된 군인들까지 대동하고 가룟 유다가 함께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런 비열함들이 드러납니다. 2중 3중으로 예수님을 포위해 들어오죠. 좁혀 들어옵니다. 사악한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그렇게 입을 벌리지만은 예수님을 아주 모욕적으로 그를 멸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 기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잡아 죽이려면서 뭐라고요? 기뻐하소서. 윗선을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인사합니다. 왜 인사했어요? 이거는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우리가 체포할 대상이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위선과 이중 인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막가파예요. 왜냐하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먼저 입을 맞춘 사건은요, 굉장히 이거는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먼저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먼저 맞췄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절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악수를 할 때요, 아무나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돼요. 악수의 예절이 뭔가 위에 사람이 자기보다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는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어디든지 가서 그냥 손 내밀어요. 자기가 더 위에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려서부터 유대의 예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먼저 예수님의 입에다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이런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화를 드러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은요, 1차적으로 유다가 행한 모든 모욕적인 행동을 무시합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인류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그는 오로지 거기에 마음을 둬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데는 신경이 안 써요.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단어, 좌우명이죠. 일사각오. 일사각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목사가 가오가 있지. 내가 신사참배 안 한다. 그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을 깔아놓은 그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데를 걸어가면서도 찬양하며 의연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은 게 일사각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기계가 있고 뭔가 자존심이 있지. 어디다가 머리를 숙여.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가 속한 지방의 어르신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제 스스로가 참 마음에 이분을 존경해요.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 그분이 항상 기도할 때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는요, 4번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제의 많은 순사들이 그를 고문하고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대나무같이 꼿꼿하게 그의 인생을 푸르르게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기백이에요. 기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자긍심이 없어요. 내가 이만한 일에 시험될 사람 아니라는 자존감이 없어요.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도 뭐 시시한 일로 시험에 들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 먹는 문제,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될 것 같으면요, 그 장로 권사님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 정도 되면요, 시시한 음식 가지고는 시험 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뭐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좀 의연한 모습, 회복 탄력성을 정말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받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내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고매한 인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깟 일에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그 정도 일에 나는 시험 거리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보면 참 매력적이다. 참 저 사람 무너질 만도 한데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반응할까? 여러분, 우리 연샘교회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도 아름답게 반응하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반응인가 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모습이에요.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에요. 남들에게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는 에포케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 용어인데요. 에포케라는 말은 스탑, 판단을 중지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에포케인이라는 단어, 중지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에포케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멈춰, 판단을 중지해,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니?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거야? 하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3번을 생각하면 살생을 면한다.
우리의 문제는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걸 그냥 여과 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탑. 에포케. 판단을 중지하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에포케의 내용이 바로 5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은 친구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헤타이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헤타이레. 여러분, 헤타이레라는 말이 있고요, 친구를 나타내는데 필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스토로기의 사랑,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필로스는 정말 찐 사랑, 찐 친구, 정말 아주 친한 친구를 필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헤타이레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 여보게, 그 정도예요. one of them. 일면식 있는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를 때 헤타이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필로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헤타이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양무 교수라는 분은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부를 때 지칭하는 호칭이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의 12절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 9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오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돼서 임금을 지불할 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처음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처음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 비유에 보면 친구여. 그때 사용된 단어가 헤타이레예요. 우리말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이런 나쁜 놈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요? 이런 나쁜 놈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린 너, 과연 그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너가 하는 행동, 그거 나쁜 거야.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여, 에포케, 너는 잘못하고 있어.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요, 행하라 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라는 뒤에다가 뭘 붙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해석이 될까 해서 행하라 라는 단어를 붙였을 뿐이에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너 왜 왔어? 너 무슨 짓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갖다가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을 명령형으로 번역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좀 더 거칠게 하면 네 쪼대로 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 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친구여라는 이 단어가 우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나를 팔려는 것은 아주 나쁘고 부적절한 행동이야. 멈춰야 돼.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경고,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기 앞서 먼저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멈춰서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려요. 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그것이 I don't care.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해타 이래. 이 나쁜 놈아, 그건 나쁜 짓이야. 멈춰서. 그리고 다시 생각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요. 우리의 기질에 사로잡혀서 사고를 치고 맙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소를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18장은 이야기하고요. 이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 나오는데 말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 또는 어떤 압력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이에요. 유혈 사태를 일으켰어요. 근데 베드로만 이 칼을 빼서 설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요? 우리도 칼 들고 한번 설쳐볼까요? 분명히 우리가라는 말은 복수의 이야기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화가 나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분을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방법으로 화를 풀고 예수의 방법으로 자기의 기분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분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신기독이라는 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신기독 또는 신독, 줄여서 신독이라고 불러요. 이 필체가 지금 김구 선생님의 필체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였던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조용히 자신을 살펴라. 신기독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인지, 이게 성경적인 반응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인지를 스스로 살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막 달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듯이요. 우리가 정말 신기독, 스스로를 조용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당신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서 타인을 향해서 욕한다. 그게 당신이에요. 혼자서 궁시렁거리면서 누구를 블레임한다.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당신의 영적 수준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기독 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성은요. 기독교에서 추방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은 철저하게 비폭력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비폭력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폭력적으로 자기를 붙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폭력으로만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때리면요, 맞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맞았다고 2대 때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이거예요. 간디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이 구절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주라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때리거든 더 맞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저 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문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빨이 누가 나를 한번 부러뜨리면,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2개를 부러뜨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단수로 돼 있어요. 네가 해를 받은 만큼만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다고 2배, 3배로 갚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폭력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 이상으로 갚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절제의 미덕이에요. 절제의 미덕.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12군단이라는 것은 72,000명이에요. 여러분 72,000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대단한 파워인데요. 천사 72,000명을 동원해서 일을 벌인다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절제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분이나 생각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죠. 54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썰어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제가 늘 페이스북에 앞에다가 써붙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예수만 살자.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지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듭니다. 목사도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그런데 그 감정을 드러내면 어때요? 목회 안 돼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된다. 여러분, 이 절제하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늘 문제예요. 교회에서 문제는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자아라는 말을 보면 에고라고 하죠. 스스로 자자, 나 아자인데요. 아자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손숫자에다 창과자예요. 손에 창을 든 사람이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찔려요. 아파요. 배여요.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고집 세고요. 자기 아집이 세요. 나는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어지지 않아서 창을 들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딱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라. 그게 목사다. 젊을 때는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저도 60을 바라보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데 자존심 내세우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만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하면 창 들고 찌르는 거예요. 손에서 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57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모토, 인생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됐다. 나는 폐하여지면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우리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취급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주님 십자가에서 무시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 강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했는데 나는 왜 발끈해요? 나는 왜 그것 때문에 섭섭해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지고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리 보여요.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감송시키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진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오늘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응이 안 좋은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시체가 반응해요? 안 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찔러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한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반응한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진상짓을 해도요, 할렐루야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거지글러라는 유명한 동기부여의 달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태도가 고도, 높이를 결정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인격과 높은 어떤 권위와 모든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라고요? 태도다. 반응이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반응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드러나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해 주면 나를 구원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가요? 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는 감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에포케, 스탑 하면 다시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말로 다시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반응하세요. 좋게 반응하라 했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좋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반응이 아름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극이 있을 때마다 좋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좋은 반응 내어놓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